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성경 본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랬는데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속에서 이 각도를 헌신 쪽에 렌즈를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어떤 가운데서든지 다 현명으로 보기도 하고 오목렌즈로 보기도 하고 또 근시적인 또 원시적인 측면에서 만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볼 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맞춰 볼 때 헌신의 능력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헌신의 능력이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구나, 이것을 제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통해서라도 어떤 또 이 세대를 초월해서도 모두 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신앙은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증거가 되고 이루어질 터인데, 이 내용은 주후 한 50년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천주교로 돌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네요, 또 불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타 종교에 원래 있었던 거기에 항상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어떤 느슨해진 깨어있지 않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해바라기에 돌아가듯이 옛날 돌아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멸망하면서,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가르쳐 주시는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이 보좌우편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틈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육체에 나왔던 이 땅에 대한 것. 그래서 계속 돌아갔다가 틀어놨다가 계속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구약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주 앞에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누가 있어서 깨어서 조금 힘들 때 막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끌어주고 막 그럴 때는 괜찮은데, 빈틈을 이용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고 막 시원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생활해서 힘들다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내고 막 믿기만 하는데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한참 믿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 받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아무개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이거야 딱 하면서 가서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상황 배경을 두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 제사의 법전을 낱낱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의 시대를 이와 같이 가르쳐 주면 지금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부터 보면요. 특별히 7장 8절은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란 그 대단한 아브람도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전장에서 뇌물을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율법주의는 누구만이 제사장이냐? 누구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만이 제사장인데 예수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해주고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고 돌아섰을 때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살렘 알지 않느냐?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 언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이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예, 전체적인 동기, 배경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넓게 깊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딱 집어서 거기에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해서 본론만 너무 서론이 길다. 이게 서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론이 어디 있고 본론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학적으로 있겠지만 그거 저도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뜻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전해지고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경배했고 또 11조를 갖다 바치고 그랬지 않느냐. 그와 같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었는데 제사장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아론의 반차 아브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던데 예수는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지만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줬다. 그러면 어떤 족보냐? 멜기세덱과 같이, 예? 거기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틀렸다. 예수는 유다지파인데 왜 그러냐? 이 자체가 잘못됐을 때 이단이 그래서 막 성경적으로 대고 물건을 다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한테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더 성경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서 바로 이루어진 그분이 예수인데 이분은 제사장이다. 예수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부활했다. 그것은 그냥 이 구약의 예언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근거를 두고 이 증거를 해야 해요. 근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알면은 구약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아는 겁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 갑니다. 7장, 8장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어서 나와요. 9장이 이제는 제사의 법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10장까지 제사란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온전한 자가 왔을 때 이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로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뿐이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바톤을 이어줬잖아요. 대단한 제사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리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제사장들은 매 해년마다 드렸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드렸고 또 그 매년마다 지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모든 순간에 죄도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로서 실물이 왔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어나가면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살아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돌아옵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2장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이름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12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12장 1절 이름으로라고 한 것은 그 접촉사로서의 이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너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그 모든 것을 다 구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빡빡하게 온 구름이 모든 걸 태양도 막 덮어버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 다 집중적이고 야 오늘 해가 안 떠. 해가 왜 안 뜨기는 안 뜹니까? 떴잖아요. 떴는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와 같이 우리 증인들이 이렇게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많다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 꺼림직한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면서 2절에서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가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예수를 통해서 바로 결론으로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도 들었고 율법도 다 들었고 제사장 그렇게 좋아한 제사장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만찬을 준 제사장이다. 이제 율법도 다 이루신 분이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선조들 알았지 않느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선조들이 증인이다. 증인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헌신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뭐예요? 헌신자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분은 믿음의 주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설명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시켰을 때 그 주. 바로 그 당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를 끄집어내는 바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분이 우리의 주인 구세주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으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잖아요. 가야 하는데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한계가 옵니다. 밤에는 바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후각이 발달되었던
그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내려오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짐승이 없을 때 또 광야에서 색깔을 보호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정체를 가리면서 계속 물어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독사들이 드글거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마실 물도 없죠. 어떤 양식도 없죠.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았다 이거죠. 살아남았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을,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 또 온전케 하신 예수인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 성결화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헌신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정말 모든 걸 참아냈고 견뎌내더니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한마디로 헌신의 능력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헌신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힘이죠. 근데 헌신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거침없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거침없이. 따라서 합시다.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 가로막힌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관계없이 막 그냥 부르도자 알잖아요. 이런 성령차는요, 조그만 돌만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봄에, 겨울에 녹았던, 봄에 대해서 겨울에 어떤 녹고 또 녹고 질퍽거리고 막 하다가 막 조그만 길이 넓지 않을 때 거기에 서로 비키니라고 한쪽에 바퀴가 빠지면요, 약간이니까 괜찮겠는데 나오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견인차를 불러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못 나와 할 정도예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더 악셀을 세게 밟으면 더 막 제 섭외로 막 계속해서 땅이 깊이 빠져서 이제는 이건 안 된다 스스로 판단이 될 정도로 그러게 힘이 없어요. 평지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막 낮은 대로 쏜살같이 탄력을 받아서 굴러가 결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무슨 장애만 있으면 그냥 힘이 없어요. 이것은 능력이 부족한 거죠. 헌신에는 다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조금만 적으면 아이 나 기분 나쁘다 못하겠어. 이 사람은 헌신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왜 침울해졌어요? 아니 막 헌신해야겠다는데 조금만 기분 상하면 아이 나 못하겠다고 하고, 헌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나름대로 세상도 살고 또 정말 겪지 말아야 할 것도 겪고 이모 정말 다양한 것을 겪어서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책가방 끈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다 배우고, 책가방 끈으로 배운 것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대처를 못해. 이론은 아는데 실전에 약해요. 그런데 이 몸으로 배운 것은요, 이론이 부족하더라도 대처를 잘합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걸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오메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다 인생 살아온 경험이다 이거죠. 경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돌출되어지고 우리의 장애물을 가로막는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만은 중단할 수 없다. 그러려면 헌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상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머리에서 머리도 어떻게 다 하얀 머리는 하나도 없고 다 검정 머리 보니까요. 옷도 흘러서 검정이고 바지로 흘러가고 그러나 속은 하얗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어떻게? 에? 아니,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를 설명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많고 많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입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검정옷, 속에다가, 검정옷은 속에다 입고, 하얀 옷은 밖에다 입을 수도 있어요. 인자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도 여러분 노랑머리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검정머리예요. 내가 설명하기도 쉬워요.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가 먹고 또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쇠퇴하고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속은 그리스도의 옷 입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였고 보혈의 능력을 감사해서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다 보니 오직 속사람은 강건해서 속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몰랐죠? 들어보니까 봤죠?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예언자들도 예언을 해놓고도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주님이 설명을 다 해놔요. 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 함이라. 예언자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도대체 내가 미쳤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나도 모르겠다. 내 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8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함을 이루리 하리 하심이라.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했는데 나중에 야 그렇구나 하시듯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왜 이쪽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예고하고 왜 이쪽에서는 알아듣기 위해서 예고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것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사야가 예언했고 알아듣기 위해서 이것도 아사베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거침없는 그 헌신이 헌신의 능력이에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극에 박을 수 없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이게 헌신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헌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31절 이하에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는 올라갈수록 다른 새는요 어떤 저항을 받아요. 여기에서는 바람 불지 않은데 저기 수락산 도봉산 위에 올라가면요 바람이 불어요. 왜? 올라갈수록 더 센 바람이 붑니다. 그래 비행기가 비행할 때 미국 갔다 갈 때 올 때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게 저항에 의해서 바람이 바로 부딪히면 기름도 더 들고 시간도 늦어요. 그 세게 달리는 그래서 내 뒤에서 밀면 여러분 걸어갈 때 힘들지 않잖아요. 나 가만히 있으면 막 달려 밀려나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저 앞에서 밀려오면요 내가 가려고 하면 뒷걸음질 되잖아요. 이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높이 고공할 수 있던 것이 저항을 이겨낸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겨내는 힘. 많고 많은 새들이 있고 날짐승이 있지만 왜 그 언급을 하지 않고 독수리만을 언급했느냐. 독수리는 이때 언급하라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독수리를 날짐승 가운데서 저항을 이기면서 나가게끔. 그래서 독수리는 했지 참새는 하지 않았잖아요. 참새는 그냥 지지지지 하고 여기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쫙 올라가잖아요.
바람이 부르는 뭐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양도 막 그냥 쫙 올라가고 막 양도 막 채가더라고요. 별별 막 벌써 조준했다면 다 먹히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거야 쫙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먹기도 하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저항력이 올라가지 못한 가운데서 자꾸 올라갔다 이거죠. 거침없이 올라가더라 이거죠. 따라서 거침없이 올라가더라. 이게 헌신의 능력입니다. 거침없이. 헌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헌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냐.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헌신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빨리 되돌아가자. 여러분 전진해야지 후회돼서 자존심도 없냐 이거죠. 애굽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존심 다 죽더라도 거기는 안 간다. 그런 우리는 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사람 하나도 없네요. 예수에 대한 우리 가슴, 그 존심이 있어야 되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사회에서도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장소에서 보았고 거기에서 보았는데 왜 2명은 싸우러 가자라고 하고 왜 10명은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가느냐. 거기는 헌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무시무시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싸우러 갑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함께 곁들여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건 다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왜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왜 존심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해야만 살 길이다고 해답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해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2명은 해답이 따로 있잖아요. 싸우러 가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면 살잖아요. 그들은 밥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헌신의 능력이 없으면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헌신의 능력이 없으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헌신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시고 또 육체가 쇠퇴해진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 속사람은 여러분 더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헌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헌신의 능력을 가집시다. 헌신의 능력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불끈 쉬고 내 평생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성이 있어요. 영성.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단어를 쓰냐? 여러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영성 단어에 없어요. 삼위일체 단어 없다고 여호와 증이 계속 공격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막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영성 성경에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건 홍순대 목사 해석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 이게 영성이죠. 그 영성이 있을 때 헌신의 능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생각 자체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나이가 젊어요. 여러분 힘은 없지만은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보면 못하지만은 내가 못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 별 수 없어 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는 늙어서 쇠퇴해져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못한 것을 나보러 해달라고 하냐? 야단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쁘게 받아주셔서 생각이 나게 해요. 바로 손자를 통해서 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바로 아는 사람이 통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 사람이 전문가야,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해서 하기도 하고, 헌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필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동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동원시켜 사용하여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성은 우리에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었다고 영성이 있고 늙었다고 영성이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늙었더라도 여러분 영성이 있고 오히려 더 경륜이 있고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성 갖다 딱 붙이면 이건 솔로몬의 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영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성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애광교회는 모르면 애광교회 아닐 정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뭐해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면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그래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고. 자, 1월달 경건의 달이잖아요. 우리 조한인 권사님 성경 읽어요? 이보아 권사님은 읽어요? 김숙향 권사님? 예. 우리 심재숙 권사님? 예. 우리 회장님? 이제 얼마 아니니까 다 물어봐도 되겠네요. 우리 김길라 권사님 읽어요? 김진리 권사님, 진리는 읽겠죠 뭐. 예. 오늘 새롭게 가입하신 권순희 권사님. 예. 예. 예, 필사로. 예, 아주 할렐루야. 필사 다 하시면 뭐 읽지 말라고 읽으신 분이니까. 우리 윤하순 권사님. 예, 뭐 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 판보쳐 나갑시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자, 말씀과 플러스 뭐예요? 이제 기도. 여기서 새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도 없네. 다 들어오네. 자, 그래, 말씀과 기도.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던데요. 근데 말씀은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은 길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길에 빛이요 발에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냥 주여 해놓고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기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떠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했으니까 하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리꼬르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강을 밟아라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행을 돌아라 했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진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던 걸 기도를, 결단의 기도잖아요.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며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끝쳐버리면 야 이놈아 너는 기도만 하기 위해 하지 않느냐. 또 누가 뭐라고 하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혜 있는 사람은 행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순종해요. 그러면 막 잘했다 잘했다고 막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몸은 피곤할 것 같은데 순종하고 보니 남 모르는 기쁨이 있더라.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장벽이 해결됩니다. 자, 장벽을 해결한 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능력은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영성을 어떻게 하느냐? 영성 노래 부른다고 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까지 나갈 때 이때 힘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권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 경주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예수 바라보며 경주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가르쳐 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여기에서 1절 맨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다음에 뭐예요? 경주하며, 시합하는 거예요. 경주하며.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방향이 없이 경주할 수 없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어디 돌아라고 하는 그 율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팍 달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를 경주하고 찍고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든 거기만 갔다 오면 돼.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요,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시합입니다. 경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컥컥거리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숨이 자기의 막 가쁘면서 숨쉬기도 막 너무나 힘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강원도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이봉주. 이봉주 씨가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종아리에다가 그냥 뛰기도 힘든데 종아리에다 모래주머니 차고 막 뛰는데 뒤에서 호루라기 불려 빨리 속도 내라고 막 단축시키라고 하는데 죽겠더란 거예요. 큰 짐작한데 팍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팍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싶다. 죽었으면 금메달 못 따죠. 참는 거예요. 자,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뛸 때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좋겠어요. 등산하다가 등산하고 높은 데 가면요, 컥컥거리고 빨리 와 하는데 막 성질 나가지고 얘라 그랬다. 내가 살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다가 안 넘어가는 법이 어디냐 하면서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포기하면 그것이 습관돼서 또 포기해서 영원히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믿음도 그래요. 어떤 고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상에 가면 상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주는 끝까지 해서 시합에서 이기면요,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경주의 표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 앞에 뭐라고 써요? 기쁨을 위하여, 이절에 그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발가벗겨놓고 거기에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조롱을 하고 정말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당신께서 만들었던 그 피조물이 때리고 침을 뱉고 완전히 만신상이 되어진 그 부끄럼도 개치 않고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견뎌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만 여러분 헌신의 능력이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나 생각했어요. 끝나지 아니하고 생각했으면 느낀 것이 있어요. 복된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들으라. 이 백성이 제약이 입하는 그들의 생각이 결고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지고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말로 모든 것들을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부끄럼도 개치 않고 참아내는 것을 생각할 때 나갈 수 있는 것이나 예수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초림 되신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상이 되어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그랬지만은 다시 오실 분은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헌신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육체에 쇠퇴한 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나도 과거에 난 다 했다고 젊은이 부럽네. 다 해보라고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겉사람은 후퇴하고 내 겉사람은 모든 걸 쇠퇴해진 걸 막을 수 없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하리라.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헌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면 내 평생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세요. 좀 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리라. 이게 헌신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헌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해야지. 아멘. 좀 길지만 따라서 하는 것뿐 대단하네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리라. 헌신의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제가 할게요. 주여 헌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평생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리라.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잃어버린지. 주여 헌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두 문장을 기억하세요. 내 평생 헌신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것은 내 평생에 주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